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씨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심기워져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복 있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종말론적 삶의 태도.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저 남쪽에는 울산의 울산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던 석진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은 선생님은 한국전쟁이 한참 발발하던 때에 정말 그 비참함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여에 걸치는 전쟁 중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도 정말 힘겨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를 넘겨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참상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를 하나 썼어요. 시를 한 편을 썼지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515장에 있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을 작곡하신 박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이 된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너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지럽습니다. 핑핑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70년 전에 그 전쟁 한참이던 때에 이 젊은 여선생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그 노래를 붙였고 어제가 바로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벌써 72년.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고
이미 겪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이 70년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 이 전쟁을 가지고 자기 정치에 혹시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주민들을, 인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겁을 주면서 또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정치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70년 된 세월 동안에 가까워져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얼마나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또다시 멀어져요. 정권만 바뀌면 또다시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척하고 또 멀어지고. 그러다 저는 한 세기가 훌쩍 넘어갈까 싶은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불황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무역들이 쉽지 않고, 그래서 국가 부도가 이어지는 나라들도 많고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듭시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시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에게 그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꾸 눈을 들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엘리사가 그 종에게 야, 눈 열어서 좀 봐라. 저 많은 적들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눈을 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마정선이 북상하고 또 한 차례 막 올 것처럼 그러다가 멈췄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잔뜩 찌푸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교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잠깐 왔더니 빗방울이 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가 떨어지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서 봤더니 몇 해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다 중간중간을 다 메꿨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럴까 봐 올라갔더니 햇빛에 많이 사궈가지고 여기저기 또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레탄이니 뭐 이런 그 실리콘이니 가지고 와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갖다 또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비가 한 번 왔는데 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내가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미리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좀 갔어요. 비 오기 전에 미리 좀 메꿔보자. 미리 새는 데가 있으면 좀 막아보자 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미리 해야. 뭔가를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 그때 닥쳐서 당황할 것이 줄어들고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마지막 길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생의 마지막 길이 있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불안과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주일 아침에 그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좋은 얘기나 위로나 하고 축복 얘기나 하지만 또 죽음 얘기를 또. 저는 이 얘기를 참 잘하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셨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고 교동문으로도 똑같은 본문을 또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착각을 하나? 아니요. 지금 또 하려고 그래요. 지금 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또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할 때에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 저분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뭘 알겠어요. 신학대학을 가면 신학을 배우지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도사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거기 계셨던 분은 평상시에 믿음이 좋고 직분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그리고 바닥을 긁고 이불을 잡아. 젊은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왜 저러지? 야, 죽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건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그분의 믿음은 진짜였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진짜였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를 나와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어떤 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북에서 월남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북에서 월남하기 전에 인민군에서 있었어요. 그 인민군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잡혀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고문을 참 무식하게들 했잖아요. 이분이 여자인데 고문을 하도 심하게 당해서 여자의 성기능을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남의 집에 첩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은 없는데 함께 사는 딸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지요. 남편의 딸인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남다 보니까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겠어요. 날카롭고 세요. 어디 가서 지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지를 않아요. 한마디 하면 쏴붙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날카로운 분인데 그래도 어떻게 참 교회를 다니게 된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어느 추운 날이 됐는데 추운 겨울에 이분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셨더라고요. 성격이 그렇게 싸납고 막 그래서 마지막 때가 끝까지 그럴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 보면 가만히 조용히 듣습니다. 성격이 점점 온순해져요. 근데 추운 어느 날 밤에 제가 느낌 이상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더라고요. 발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에 딸은 제가 가도 쌀쌀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준비됐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안 무서워.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다 됐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있어요.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올게요.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한번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옆에 딸이 있었지만 무심한 채 그냥 홀로 그 추운 방에서 그러고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제가 뭐 이렇게 코도 막고 할 줄도 모르는데 막 영 비슷하게 막 해놓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제 마음에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 죽음을 보고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평안했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품에 안긴 걸 이미 믿으니까 이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잠자는 것처럼 그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저도 평안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준비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오늘은 이걸 점검해 보는 날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믿음도 있고, 평상시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진짜 믿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세대에 언제까지 너희가 하늘 올라간 그 예수를 다시 볼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근데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지금 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는 주님을 배울 그날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믿음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여기 왔는데 내 믿음이 그러면 가짜겠어요? 아이, 가짜가 아니겠지요. 진짜 믿음이겠지요. 그런데 가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 어려울 때는 평안할 때는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막 흔들려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에 동네 아이들과 막 놀다 보면 공터에서 아이들끼리 그냥 이거저거 놀이를 많이 해요. 술래잡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숨고 막 이러면서 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아이들끼리 참 재밌게 막 놀잖아요. 놀면서 한참 있다 보면 저녁 무렵이 되면 여기저기 소리가 들리죠. 철수야 밥 먹어라, 영희야 밥 먹어라. 그러다 보면 그 많던 아이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몇 아이들만 남아있다가 그마저도 다들 가고 없어요. 그런데 꼭 동네에 보면 옛날에는 꼭 안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혼자 남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왜 혼자 있습니까? 집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 참 동네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돌아갈 집이 없는 여자들, 어른들인데도 그렇게 공터에서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 집이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왜? 나는 갔으니까 집에. 그런데 갈 집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이 혼자 남은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같이 어울리고 삽니다.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돌아갈 집이 없어서 저렇게 혼자 남은 아이처럼 이 땅에 덩그러니 있을 그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을 잘 준비했냐라는 말은 돌아갈 집이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돼요. 글쎄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 얘기예요. 아니 그때 가서 알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잖아. 오늘 그걸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것을 꼭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 당황하지 마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인생의 마지막 날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14장 2절에 여러분 아까 그렇게 반복해서 읽어드린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갔대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도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믿고 있어라.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구나 라고 믿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갈 것이다. 데리고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이유가 뭡니까? 뭐 보석이 깔리고 뭐 무슨 아름다운 꽃이 있고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꽃도 피고 보석도 깔리고 황금길이 있고 막 그래도 내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거긴 천국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펜트하우스니 무슨 집이니 뭐 이렇게 살아도 거기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천국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평생을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가졌다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 예수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날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그가 가진 권력이 인기가 그를 결코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죽은 다음에 가는 걸 나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천국을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아니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라고요?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어긋나지요. 믿지 않지요. 불순종하지요. 죄 가운데 있고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지옥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유 못 살겠네. 아유 못 살겠네. 아유 죽겠네가 입에 달고 살고 입에 붙어 있지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반드시 지금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나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있지만 나는 이런 죄를 가졌습니다라고 주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께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가리워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분의 함께 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셔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마음에 막 모시세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요. 저도 보험 들어놨어요. 생명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의료보험, 실손보험, 무슨 보험, 뭐 TV 틀면 요즘에 뭐 홈쇼핑에서도 보험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험으로 질병 보장해주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에게도 보장해주기도 하겠지만 천국도 보장해 줄까요?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이 보험으로는 천국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내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통로가 없어. 길이 없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보장할 길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점에 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생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고 천국을 누리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분명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 이 마지막 세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타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안내방송이 나와요. 이제 20분 뒤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이제 내릴 준비를 하시고 안전벨트를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뭐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옷도 벗고 있다가 신발도 벗고 있다가 뭐 이제 뭐 잠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짐도 챙기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벨트도 조여보고 여자들은 화장도 고치고, 그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해요. 내릴 준비를 해요. 짐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분 후면은 몇 분 후면 도착해야 되는 종착역에 와서 내릴 준비를 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막 늘어져 있고 이제 준비가 이제 허술하게 있다가 마지막 방송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뭐랍니까? 내릴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마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야, 세상의 만물이 가까이 왔다. 내릴 준비하십시오. 안내방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릴 준비하세요. 우리 종착역에 지금 다 와가요. 그 얘기예요. 태도가 바뀌잖아요. 내릴 때가 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내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캐톨릭의 알리오시오라고 하는 신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 캐톨릭에서는 저를 성자로 이렇게 추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에, 젊을 때의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는 그래요. 아니, 저는 집으로 막 달려가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고 마지막 부모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는 또 그래요. 아니요, 저는
어제 친구랑 막 대판 싸웠어요.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 화해하겠습니다. 막 저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알리오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휴식 시간이니까 저는 그대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쭉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종말을 사는 시대의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야단법석 떠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준비하고 평상시에 사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 종말론이 굉장히 막 시끌벅적하고 사회에 문제가 됐잖아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그렇게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10월 29일 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도 팔고 학교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종말을 대비하겠다고 뭐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막 애들도 막 뭐 내팽개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주장했습니다. 막 산속으로 모여들게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앞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다 뭐 그냥 판플렛 자기들이 신문 뉴스 갖다 놓고 막 교회 막 또 목사와 흔들고 가짜 목사를 뭐 믿지 말라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지요. 여러분 근데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뭐라고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하면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든가 금식을 하든가 뭐만 해야 되는데 앞에 이 예를 든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두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맷돌 갈고 있어요. 평상시에 하던 일을 하던 대로 살고 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하던 중에 주님 뭐라고요? 호련히 불러갔다는 얘기예요. 어디 무슨 뭐 산속으로 가고 어디 무슨 기도원만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막 그냥 갖다 헌금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것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은 평상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이고 바른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종말을 왜 준비하지 못할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아니란 마음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아니겠지. 주님 오시는 걸 믿어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겠지.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그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고 마지막 때에 바르게 사는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태도예요. 오늘이 주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 종말의 날일 수 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이 날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막 보내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의 태도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바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정신 차리랍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여기 정신 안 차리면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 차리래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얘기는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인생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과 접속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에 끊어지면 고장난 가전제품하고 똑같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런 기능을 발휘 못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닥쳐서 종말 때가 돼서가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라고요? 식어진다 그러잖아. 뭐가 식어져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냉랭해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연인 사이에는 단점만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보이죠.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던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참 살다 보니까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은 왜 이렇게 해퍼?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당신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여러분 그게 뭔 얘기예요? 사랑에 식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는 단점만 보여. 왜? 사랑에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단점도 있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보이는 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싸우는 교회를 보세요. 왜 싸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싸우는 가정을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여 천국 가서도 사랑하는 거지. 여기서 사랑 안 했는데 천국 가서 사랑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 사랑해야 천국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도끼리 사랑해야 천국 가서도 사랑하는 거지. 여기서 안 되는데 천국 가서 하겠다고요? 그날에 우리가 무척 당황할 겁니다. 왜? 미워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여기서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우리의 태도는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가 되랍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거지요. 그 관리라는 것을 잘 대표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놓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걸 그대로 꺼내서 주었다가 주인이 그걸 보고 책망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 30절을 보면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나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받지. 하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 능력들, 힘들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받을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께 갔을 때에 선한 청지기인지 악한 청지기인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바라건대 인생의 마지막 날 잘 준비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해야 돼요. 주께 이런 칭찬을 받는 그 사람, 평상시부터 잘하는 거지 마지막 때 가서 야단법석을 떤다고 잘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신하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평상시에 내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 앞에 이르러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때에 아무런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허둥거리고 당황하고 놀랄까 걱정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내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내 주님 만날 수도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